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라입니다. 교회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아이들과 자녀들에 대하여 생각할 문제는 어린이들은 저절로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어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여 뭔가 생산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땀과 눈물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누는 삶은 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한국이나 한인들 중에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람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됨에 관련해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할 때 누가 훈련하여 어른답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어른이 어른을 가르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싸움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어른이 어른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은 부모님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 아이를 가르쳐야 할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교 본문에 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갓 난 아이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긴 연령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본문에서의 단어의 의미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전후 문맥을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장 과정에 맞게 아이를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가르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훈련시켜라 혹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뜻입니다. 훈련시켜라,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아이는 부모의 자녀이지만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 뭐라고요?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온전히 바쳐지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반드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마땅한 길은 그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저는 문맥을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4절에 있다고 봅니다. 4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여 깊이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느끼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반쪽 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가까워진 만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그 마땅히 행하는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즉 사랑하고 존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평과 진리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그 겸손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진리와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겸손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나 태도 혹은 관계는 부모가 말로 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갖는 그 태도와 그 인식과 그 자세와 그 관계와 그 실천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막힘없는 깊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그 원형이며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샘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높였고 공경하였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였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높이고, 아들은 아들을 또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 공경했습니다. 높였습니다. 두 분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를 이렇게 높여야 합니다.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서로 이렇게 높여야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의 그 모델, 원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자녀들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부모가 먼저 따르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영혼과 인격과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공경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모시어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배움과 가르침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선택과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암송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하고 깨달을 때에, 또 삶으로 보여주며 훈련할 때에, 즉 영어로는 트레인업 할 수 있고, 자녀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체험하고 깨달아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는 이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꼭 배우고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해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꼭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내 아이들에게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그 왕이었잖아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 솔로몬의 저자
자문의 제자 솔로몬의 왕의 권면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다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왕이 못 가져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그 부동산 문제로 나라 전체가 힘듭니다. 물론 최근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하이데거 아시죠? 하이데거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인간 실존의 본질이자 존재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집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정말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는 강한 것 같습니다. 투자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정말 많이 비쌉니다. 요즘 한국의 20대 그 청년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만들고 30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한 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 말고 보통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 꿈이 아파트 한 채 갖는 것. 그게 꿈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하는 성공의 기준이 어느 지역에 어느 크기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게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의 그 성공의 그 척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꿈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꿈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최고의 선택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돈을 좀 잘 벌고 많이 벌 수 있을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당연히 자녀들도 돈이 최우선 선택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결국 돈 잘 벌어라, 많이 벌어라,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배워서 그것이 마땅한 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물어보면 내 꿈이 뭐니?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 짓고 사서 살고 싶어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이민자의 삶을 말씀드리죠. 이민의 삶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팍팍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오다 보니까 이쪽에 올림피아 하이스쿨 쪽에는 어디죠?
그 필드에 막 아이들이랑 그 부모들이 나와서 막 그냥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깔고 놀고 햇빛도 즐겨요. 우리는 참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민자들은 팍팍한 산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버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돈 버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 버는 일은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 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달라는 그 주인의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전화 받는 것이, 이메일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한 달 안에 집 비워주세요.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 연락 오는 게 두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면 당장 첫 달 렌트비 내라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이사할 때 보니까 마지막 렌트비도 달라고 해요. 또 디파짓 달라고 해요. 요즘 아파트가 투베드룸이 1,500불이고 1,700불 그런다고 합니다. 하우스도 가장 싼 게 2,000불을 합니다. 그러면 두 달 렌트비 4,000불에다가 디파짓 1,000불 정도 하면 그럼 5,000불이 당장 이사해야 돼요. 그것만 필요합니까?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5,000불, 6,000불이라는 돈이 갑자기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5,000불, 6,000불 있습니까? 렌트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학국마켓에 가서 돈 생각합니다. 돈 생각 때문에 편하게 물건을 이렇게 사지를 못합니다. 먼저 세일하는 것 중에서 고릅니다. 뭐가 세일하는지 살펴봅니다. 거기서 하나 고릅니다. 또 2개 살 것 있으면 하나 사고, 또 이거 좀 이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들었다가 놓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돈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대부분 밖에서 이렇게 여러분도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성도님들하고 밥을 먹거나 그럴 때, 야, 무슨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밥값 한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돈 계산 하잖아요. 은행 잔부 계산하고, 갚을 거 생각하고, 돈 한 푼 쓰는 게 참 마음 편하게 쓸 데가 없잖아요. 별것도 아닌 그 돈 가지고. 큰 돈도 아닌데. 물론 돈 걱정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힘들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꾸민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없고 돈 없는 미래가 걱정스러운 사람들에게, 또는 돈을 많이 벌어, 제가 쓰는 경상도 표현으로 쓰자면 뻔뻔하게 폼 좀 잡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물이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첫 번째 가장 큰 소원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 재물에서 물질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좀 뻔뻔하게 살고 싶고 좀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그런 마음이 인간인데 왜 없겠습니까? 저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죠? 이 말씀에서 자유로워지기가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먼저 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누립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재물을 먼저 택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자신의 부를 누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그 자의 지배를 받으며 돈을 꾸어 그들의 종이 됩니다. 돈 꾸우면 그때부터 종 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부자나 가난한 자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주인이 되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 주인이 된 자나 종이 된 자나 둘 다 불행한 것입니다. 슬픈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 보면 참 좋다. 사람 좋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평판을 말하는 겁니다. 평판이 좋다. 그게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말씀은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기는 여호와시니라.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말씀을 번역본을 보니까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동등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으셨다. 주인과 종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동등한 존재로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로 그러한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관계로 동등한 존재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민 와서 가난하게 살면서 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 보살펴 주는 사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 누구를 도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좀 적게 가졌든지 가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없는 사람들에게 늘 나누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좀 말이 좀 어렵지요? 세 번역을 제가 보니까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좀 쉽죠?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또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그분이 메시지를 번역해놨어요. 너그럽게 베푸는 손은 복을 받을 것이니 가난한 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가난한 이에게 빵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4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부유한 사람이 늘 나눠줄 때에 내가 이민 와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한 푼 두 푼 어렵게 벌어가지고 내가 도와주는데 섬기는데 나눠주는데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보상은 뭐냐 그러면 뭘 보상해 줍니까? 4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데 재물도 주시고요, 또 영광도 주시고 또 뭐 줍니까? 생명이라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 손해 보는 겁니까?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족스러운 삶을 보상으로 받는다. 기가 막힌 번역이죠. 그러니까 재산도 가지게 되고 명예도 가지게 되고 삶이 만족스럽대요. 불만 가득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이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대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재물과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는 명예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명예와 만족스러운 삶을 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있다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찾아가 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재물과 명예와 만족스러운 삶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해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에게 그러한 인생의 멋진 인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존중하는 사람들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을 삶에서 먼저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삶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 복을 주십니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 만족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됩니까?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재물을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노년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듣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을 도둑맞았다. 뭐예요? 재물에 돈에 도둑맞았다. 내 인생을.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 돈 때문에. 내 인생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 돈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인생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돈 때문에. 이민 와서 죽어라. 힘드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중요하잖아요. 돈을 재물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압니까?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을 우습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게 신앙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돈은 열심히 벌고 귀하게 여기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인생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도둑맞았다. 바보처럼 살았다. 너무 억울하다. 후회스럽다. 결국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저는 집에 있는 개도 사랑스러운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또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더 사랑스럽습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니까 더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이라고 좋은 선물 사주는 거 좋습니다. 좀 많이 사주세요. 칭찬도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아이덴티티 말씀드렸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자꾸 혼나는 거에 익숙해 있어. 우리는 당신은 그것도 못해. 왜 그것도 못해? 참 진짜 왜 그래? 늘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말들, 막 너무 실패와 그 실수가 많다 보니까 이민 사회에서 막 주눅이 들고 애들도 그래요. 그것도 못하냐고 맨날. 어린이날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선물도 능력 안에서 좀 사주면서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선물도 사주세요. 좋습니다. 그것이. 하지만 자녀들에게 먼저 더욱 중요하게 마땅히 가르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늙어서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며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과 몸의 습관에 배도록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보다 명예.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야, 저 참 좋은 사람이다. 야, 참 저 아이, 저 사람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평판이 좋은 자녀들로 커가야 되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판이 좋은 부모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그러한 부모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애들이 우리 다 보고 있어요. 부모들이 돈 제일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것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말보다도 있잖아요. 우리가 돈 쓰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배우는 거예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것,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것처럼 강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돈 쓰는 거,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 이것처럼 강한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큰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존중하며 경외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늙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그 재물과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명예와 만족한 삶을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 교육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후손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4장입니다. 574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항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은혜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